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초등학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은 아이보다 훨씬 머리가 커서 그런지 아는 것이 참 많다. 그래서 아이는 매일 아침 배우러 학교를 가지만 어른은 돈을 벌러 매일 회사를 간다. 참 초딩 같은 답이지만 되게 공감이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영상 하나가 생각났어요. 짧은 영상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어른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Your heart seems like a kettle, and your words they boil away like steam, and the lie burns long while the truth bites quick. Our heart is built for both, it seems. You are lonely as a church despite the queuing out your door. I am empty as a promise, no more. When the time comes and rights have been read, I think of you often, but once I meant what I said. 한 실험 카메라의 내용입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라는 미션 앞에 처음에는 아이도 어른도 똑같이 우스꽝스러운 이 표정을 따라해요. 되게 재밌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아이와 어른의 그 행동이 딱 달라집니다. 언제입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얼굴을 망가뜨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진짜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평소에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코를 후비고 있으니까 아이는 뭣도 모르고 그걸 따라해요. 순진하죠. 그런데 어른은 딱 그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금세 눈물이라도 떨어뜨릴 것 같은 걱정 어린 그 표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어른이 어른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겪어보고 당해보고 그러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수만 번 거쳐가면서 나 자신의 삶의 무게도 충분히 경험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도 동일하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서 점점 우리는 인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 행복하는 그 삶을 진짜 어른은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딱 그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게 그 장애인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지만 어른은 근심 어린 얼굴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이걸 알고 있나?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언이나 방언, 또 여러 가지 환상들, 여러 가지 은사들을 넘치도록 이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감격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와 이 은사가 풍성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혜와 이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런 일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역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사역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그 뜻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사역자가 가진 은사나 겉모습에 내지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그 사역자를 평가하고 파당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볼로, 야 진짜 잘생기지 않았니? 말도 왜 이렇게 잘해? 나 오늘부터 아볼로 사역자 팬이야, 목사님 팬이야 이러면서 아볼로 되게 좋아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아볼로가 뭐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바울 봤어? 글 내용 봤어? 편지 내용 봤어? 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써? 기도에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 오늘부터 바울 팬이라고. 한 교회 안에서 아볼로파가 나오고 바울파가 나와가지고 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에 나눠주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다들 있잖아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각종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이런 걸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지 않고 또 말씀대로 열매 맺고 자라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멈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너희들이 아직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라나야 하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나야 하는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 어리다, 젖먹는 아이와 같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은요, 탓하거나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영상을 보면서 장애 아이의 모습을 순진하게 다 따라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못된 것, 어떻게 저 모습 보면서 따라할 수 있냐고, 이런 마음 가지신 분 아무도 없으십니다. 아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구나,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쟤도 언젠가는 크면 알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영상을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당짓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투루 받았네, 아니 도대체 복음을 알기나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그들을 막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게 아니라, 아이고 아직 이 수준이구나, 조금 더 자라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먹는 아이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젖은 먹여보지 않았지만 젖병을 물려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쵸?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정말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어른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이 문제가 제발 좀 해결되고 정말 아름답게 자라나기 위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라나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갈수록 이뻐지고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게 해요? 꽃이 심겨졌잖아요. 그쵸? 꽃이 심겨졌는데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는 식물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렇지,
우리 집사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네. 지금요, 해바라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막 쑥쑥 올라가나. 이게 자라나는 기쁨입니다. 그쵸? 아기가 젖 먹고 있다가 일어설 때 그 기쁨. 그쵸? 세상에 그 일어선 아이를 보면서 야, 이제 망했다, 일어섰으니 이제 큰일 났다, 저게 또 어디를 돌아다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 바라보는, 안 계시죠? 애가 일어나면 우와, 일어났다, 애가 뒤집었다, 야,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이러면서 서로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라남의 기쁨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계세요. 그쵸?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삶은 잘 견디고 잘 참고 끝까지 참고 그러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간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라나는 그 기쁨, 그 자라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 점점 더 커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오래되고 넓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요, 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제목도 응답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누리면서 기쁨은 더 배가 되고 감사는 더 놀랍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단기 선교 때 이 한 청년이 직장 취업을 위해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했죠. 선교 훈련받고 선교하는 모든 날 기도했는데, 이제 선교를 딱 돌아오고 나서 딱 한 달이 지났을까? 갑자기 새벽기도 제가 설교하려고 올라왔는데 그 청년이요, 씩 웃으면서 봉투 하나를 들고 와요. 뭐지? 그래서 그래, 헌금 늦게 냈구나. 그러고서 헌금을 딱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출근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딱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의 늪에 빠지면서 이 말씀을 포기하면 여러분,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고집과 내 골수와 내 경험마저 허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의 그 깨닫는 지경과 그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고민거리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가도 이제는 우리가 자라나고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를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데, 자라났을 때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감사가 달라지고 기쁨의 농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이죠. 젖 먹던 아이가 이제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리고 꿈꾸고 계획했던 것을 마음껏 도전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것들을 순종하면서 점점 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믿음의 놀라움을 우리는 점점 더 깨달아 알고 풍성히 누려가는 믿음의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자라나는 기쁨과 감격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각종 은사와 재능들 좋지,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장난감, 우리 둘째도 맨날 마찬가지인데 가방에요 맨날 뭐 싸들고 다녀요. 제가 볼 때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동차 갖고 다니고 무슨 카드 갖고 다니고. 야 짐이야 좀 빼. 그러면 이게 이 아이의 전부인 거예요. 아빠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가면 안 돼요. 막 이거 뺏기면 큰일 날 것 같지. 막 금방이라도 눈물 떨리고, 아빠 이거 갖고 가면 안 돼요. 아유 갖고 가. 그게 뭐라고? 그런데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 붙들면서 서로 싸우고 안 뺏기려고 난리치고 서로 상처 입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라나면, 깨달으면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 이들을 내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서 자라나면 달라진다, 다른 게 보인다, 더 좋은 게 있다.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지 점점 더 깊이 풍성히 누려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밭으로, 집으로 불러주셨어요. 밭과 집에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어려운 문제니까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밭과 집은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예를 들어 별 볼 것 없는 깻잎에 씨앗을 뿌린다고 해보죠. 밭의 역할은 그냥 씨앗이 뿌려진 대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땅은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밭이, 내가 어떤 땅인데, 내 지금 기껏 이 깻잎, 깻잎 이 말이 돼? 라고 퇴 뱉는 밭이 있습니까? 없어요. 밭은 그냥 묵묵히 뿌려진 대로, 그리고 햇볕이 비치고 영양가가 있는 대로, 물이 부어지는 대로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밭이 아니게 될 때 버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거둬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후회함 없이 우리를 그의 귀한 밭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이 집의 규모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춧돌을 어떻게, 지금은 좀 다른데 예전에 이 건축법에서는요, 주춧돌을 어떻게 탁 놓느냐에 따라 그 집의 모양과 형태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하고 주춧돌을 딱 세우면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기둥 빼버리고 이러지 않죠. 세워진 대로 순종하여 그 집이 지어져 갑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농부의 마음이나 건축가의 마음이나 똑같은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나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하나 뿌릴 것을 3개, 4개를 뿌리는 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집도요, 혹시나 비가 셀까, 허물어질까, 오래 견디지 못할까,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 집 안에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 동안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손님들을 초청해서 정말 멋진 추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건축자나 농부나 똑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고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잡초 뽑다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버린 거 아닙니까? 어제 참 더운 날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대청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깨끗하게 화단이 정비돼 있어요. 원래는 이 시기에 진짜 잡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혼자 막 잡초를 뿜고 계시길래 그냥 모른 체 할 수가 없어서 같이 그냥 손코도 붙여서 잡초를 뽑는데 진짜 땀이 막 한 바가지가 나는 거예요. 안경에 막 땀이 다 흘러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잡초 뽑는데요, 잡초의 특징이 있어요. 뿌리가 어마어마해요. 막 쑥쑥 뽑히면 그냥 아유 기분 좋게 뽑는데 아이고 요것도 뽑고 저것도 뽑는데 이게 막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순간요 제 마음속에 곡괭이가 딱 보이는데요, 고마마마 그냥 막 확 다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자라나야 할 식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어야 할 중요한 귀하게 여기는 내일 또 이렇게 자라겠지? 라는 소망이 있는 그 귀한 채소와 식물이 거기 자리 잡고 있으니까 땀을 한 바가지 더 흘리면서 그냥 뽑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최선을 다하십니다. 땀 흘리시고 그리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결국 그 모든 수고가 어디에서 열매 맺습니까?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좋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밭으로 부르셨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분명히 선한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엉망진창일 때가 있죠. 그쵸? 하나님이 좋은 거 심어주는지 알겠는데,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줄 알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자라나는 시간이고 그때가 무르익는 시간이에요. 제가 참 좋은 예화 하나를 그 김창옥 교수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 김창옥 교수도 사실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자기 그 시간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고기를 굽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겹살을 굽는데 칙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뒤집어야 돼요, 안 뒤집어야 돼요? 그쵸? 고기가 익으면 반대쪽도 익히기 위해서 뒤집어서 익힙니다. 자, 이럴 때 고기가 뒤집어졌다 그래요? 고기가 익어간다 그래요? 고기가 익어간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삶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다 뒤집어졌네, 나는 끝났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심으면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또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뒤집어 놓는 이 상황 속에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까? 그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성도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죄송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뒤집어져야 돼요. 역시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뒤집어지는 거 힘들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뒤집어진 만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어려움들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하십니까? 내가 연약해서 도무지 소망이 없다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삶이 뒤집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조차 가져지지 않는다라는 그 기가 막힌 순간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유일한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으로 지어졌는데 그 밭 안에서 더 잘 자라나고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역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는 아볼로파네, 나는 바울파네, 무슨 스타처럼, 인기 대스타처럼 목사를 그렇게 받들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목사를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발견하고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역자를 바라보면서 함께, 저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떠받들 필요 없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질서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저를 찾으세요. 저에게 아무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지만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주님은 실수함 없이 저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세우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다운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바를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라나는 성도는 그래서 더 이상 시기나 질투로 싸우거나 분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진짜 고행에 가까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고행에 가까운 훈련을 참 많이 하는데, 한 날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하냐면,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늘 마음의 원이로되 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하는데요, 이 수도 그 성 프란시스코와 그 제자들은 40일 금식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삥 둘러 앉아서 중간에 맛있게 죽을 써놓고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세죠? 독해요. 와. 하루 이틀 쭉 지나다가 20일 날 사단이 납니다. 어떤 사단이 나냐면, 저같이 도저히 못 찾는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 죽을 퍼먹어버려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아서 다 참고 있는 제자들이요, 진짜 도끼 눈을 뜨면서, 제가 드디어 어쩌려고 저래?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막 죽일 듯이 쳐다보고, 나는 이렇게, 나도 꼬리고록 소리가 나는 이렇게 참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서로 정죄하고 야유하고 막 죽일 듯이 20일 동안 참았으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성 프란시스코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그 죽을 같이 퍼먹습니다. 딱 이 반응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놀라가지고, 스승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성 프란시스코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형제와 싸우면서 40일을 금식하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면서 죽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고작 작은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요만한 은혜, 은사에 만족하면서 내 것이 좋니, 네 게 좋니, 너 건 별로니, 서로 그렇게 싸워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믿음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풍성함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도 제자들과 같이 내가 해내야 되는 일에 마치 경쟁하듯이,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경쟁하듯이 난 너보다 잘해, 이거밖에 안 돼, 난 이거 잘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숙한 어른,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한 성도는요, 오히려 겸손히 남을 세워주죠. 기도해 줍니다.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그들이 넉넉히 나를 만났을 때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낮아지고 그를 높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지금도 삶이 여러 가지 흉흉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섬기고 행할 수 있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야, 나 따라오면 적어도 밥은 안 굶는다. 야, 나 따라다니면 조금만 지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야, 너네 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이 기대하는 그 예상들을 주님이 다 충족시키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천국 열쇠였고 막 기뻐하다가 주님이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 주님이 오신 이유고 본질인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예수 믿으면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고 높아질 것 같고 더 위대해질 것 같고, 우리는 자꾸 이런 인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그런 삶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삶은요, 낮아지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없는 자들에게 함께 없으면서도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로서 주춧돌을 그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주춧돌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려거든 그 주춧돌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춧돌의 모양대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이생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과 그 이상과 그 기준 앞에 맞추어 가는 것이, 그러나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영원한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라남을 통하여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진짜 어른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성숙한 신앙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겁니다. 자라나 본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렀던 이거 별거 아니라 자라날수록 더 좋은, 더 귀한, 더 행복한, 더 놀라운 가치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이 귀한 말씀을 따라 자라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깊고 풍성히 누려가면서 세상 가운데 사람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쫓으며 살아가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십자가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